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계속 배도 아프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 섰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이렇게 왔고요. 저희 가정은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가까운 시국에 한 7개월 정도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언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나라가 정말로 마지막도 복음의 주자가 되겠다. 엄청 큰 나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우리의 일평생을 드리자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7개월을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언어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뭐 워따 똥싸 뭐 이런 게 화장실 어디입니까? 그냥 인사밖에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섬기는데 하루는 그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그때 갓 돌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프랜차이즈인 그런 건 있으니까 KFC 가서 언어도 안 되는데 뭐 이거 한 개, 저거 두 개 뭐 이렇게 손짓을 해가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매가 뭐 그 나라 말로 샬라샬라샬라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샬라샬라샬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모르니까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었냐면 드시고 가실래요? 네. 싸가실래요? 네. 드시고 가실래요? 네. 싸가실래요? 네.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네. 포장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막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나와서 뭐 간단한 영어로 이렇게 노 테이크 아웃 여기서 먹고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순교하실래요? 아멘. 안 하실래요? 아멘. 이러시면 하나님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아멘 했다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아멘을 하시고 막 세게 은혜가 임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아멘 했다가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님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은혜가 세게 임할 것 같다 싶으면 약간 조세요. 못 들은 척 하시고 괜히 또 아멘 했다가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했고요. 저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 가정에서 좌절이 되고 나서 아내는 목회에 대한 마음을 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강했고 또 아내도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새벽 2시 깨어보니까 새벽 2시 반이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다가 너무 놀라서 그 잠이 깨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창문에서 저 너머 밖을 보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엄마인지 개몬지 모르겠는 아줌마가 한 6살, 7살,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아스팔트에 막 여자아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좀 몰려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바로 뛰어가면 제가 말릴 수 있는 한 1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애기 다칠 것 같은데 이러는데 그게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지더니 여자아이 머리가 펑 터져버렸습니다. 꿈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꿈이었어요. 꿈. 그냥 꿈에서. 그래서 딱 꿈에 깼는데 그때 이제 목회를 안 할 때였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다가 목회지가 없었을 때인데 그 꿈이 무언지 그냥 일어났는데 좀 깨달아졌어요. 지금 음녀에게 저렇게 어릴 때부터 머리가 터져나가고 스마트폰 게임으로 또 저기 북녘 땅에서는 이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으로 그냥 사람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머뭇거렸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5초 10초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갔으면 말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서 목회하라면 목회하겠습니다. 개척을 하라고 하면 개척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처음 갈 때처럼 소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키시는 거 어떤 거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교회 그 청빙 사실을 알게 됐고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이제 원서를 넣어서 지금 원월드 교회 담임으로 되고 났더니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목요 이 기도회가 수요 예배인 거예요. 수요 예배가 없이 저희는 목요일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매주 보고 흠모하던 분들을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헌신하기로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제가 그때는 뭐 총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2년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오성훈 목사님도 몰랐고 실무진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도대체 주빌리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해서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여기 근처 사무실 있었을 때 찾아가서 오성훈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교제를 하면서 아, 이런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알게 됐고, 갑자기 제주도에서 뭐 2박 3일 무슨 세미나를 한대요. 실행위원들 모여서. 그래서 저한테 제주도로 오라는 거예요. 에? 하고 제가 뭐 실행위원도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격이 없는데 가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말씀드렸더니 교회에서 또 항공료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갔더니 전주 주빌리 대표 목사님을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공항에서 만나갖고 저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주 주빌리가 원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한 7, 8개 교회가 연합하면서 지금 또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무가 된 거예요. 잘 모르는데 제주도 참여했다가 그냥 전주 주빌리 총무가 그냥 갑자기 되면서 뭐 서기도 세워지고 회계도 세워지고 하면서 저희 임원들과 위원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전주 주빌리를 잘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자격 없는데 제가 또 잘해야 세 번째 총무님이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정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전주 주빌리 거점교회가 생기는데 저희 대표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오성 목사님 만났어요. 강사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분이 마음을 받으니까 거점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주 거점교회가 생기기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쪽에 출장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서울에 출장을 오셨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사랑교회 근처니까 숙소가 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10년 전쯤이죠. 이렇게 우르르 가시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따라왔는데 이 자리였던 거예요. 통일을 위한 기도. 그래서 양정교회가 거점교회인데 그 거점교회가 생기기 전에 1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그 장로님이 그 회관을 하나 빌리셔서 목요일마다 영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전주에도 거점교회가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시카고에서 두 분이 만나서 거점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주 주빌리가 발족되는데 한 사람의 순종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 1장 3,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민 세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게 뭐 이제 606년부터 1차, 뭐 2차, 3차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3차 포로 기한할 때가 기원전 444년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민 2세대, 3세대라 거기서 터를 잡고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쩌면 요즘 언어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공무원이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편안하게 삶을, 여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지금 자기 고국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렸을 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이민 세대로 살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자기 고국의 소식이 느헤미야에게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은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복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 민족이 악을 크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범죄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응답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써가면서 이 성벽 공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위협, 그리고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전쟁을 대비할 태세를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 내용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의 귀족들과 몇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됐고 자기 집 앞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많이 궁금했고 식사하면서 오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여름 수련회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이 조국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이 결단, 한 부서의 결단으로 지금 900차가 넘는 917차까지 이 기도가 이어오는 것으로 계속 주빌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전국에 계속 주빌리가 세워져 가고 있고 해외에도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빌리가 새롭게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고 나서 그 해에 주빌리가 세워졌고 세 군데, 두 군데, 서울 주빌리 그리고 다음이 세워졌고 그 다음 연도에 2011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고 2012년도에 목사님 표현으로는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했던 이 기도 모임이 온 지방으로 또 해외로 2012년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진짜 생명력이 있다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기도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은, 통일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순종해서 깃발을 들기 시작하면, 나도 그 기도 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 기도 다른 이름이지만 그 기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또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역의 주빌리가 발족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벽이 완공된 걸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위대한 역사다 라고 이 대적들이 낙담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빌리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저 북한의 평양에 가서 함께 모여서 주빌리 기도회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책마다 조금씩 연도수 1, 2년 차이는 있지만 기원전 538년 혹은 537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포로를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 중심으로 이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에스라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6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냥 학자로만 살아갔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과 이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알고 연구하고 능통한 학자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26절에 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정하여 죽여도 되고 귀양을 보내도 되고 재산을 다 빼앗도 되고 옥에 가둬도 됩니다. 왕이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왕에게 구하는 것 다 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너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재산 뺏어도 좋다, 옥에 가둬도 좋다, 귀양을 보내도 되고 죽여도 상관없다 라는 이 왕의 권한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그 4개월이나 걸리는 그 길을, 그 도적대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와 강간에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에스라가 고국에 영광스럽게 도착을 했습니다. 감격스럽게.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꿈에 그리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격스럽게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에스라에게 어떤 말이 들려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다 어기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금했던 다른 민족에게 하고 아들 며느리나 사위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섞여버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도 아예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며느리로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일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2절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도 고관들도 이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말을 탁 듣고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백성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음란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망해서 자기가 이 포로에서 태어난 포로 세대인데 그 또 음란한 짓 때문에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라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에스라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6절을 무릎을 꿇은 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이 죄악이 너무 커서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음란함이 너무 커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권한으로 이들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고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이들을 다 죽여버려도 됩니다. 에스라의 권한으로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민족이 타락하면 이 열방에 소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유는 다른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면 이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열방의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빌리 기도회가 멈춰지면, 북한을 향한 기도가 멈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인원과 모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주빌리 기도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가 기가 막혔던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다 귀양 보내야 합니까? 재산을 다 뺏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 죽여버려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이 고통이, 이 죄악이 자신의 고통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뜯으며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이 정수리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에스라 10장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2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3절에 에스라야,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당신 앞에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 다 끊어내고 소생들을 꺼내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말했던 기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여,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이방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고백에서 그친 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일 후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에스라가 명령을 했고, 그리고 마침 그날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9월 20일이었는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예, 다 끊어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해 10월 달부터 조사했던 이 조사가 1월 달에 끝났습니다. 10월, 11월, 12월. 얼마나 많았으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로 한 민족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일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런 놀라운 헌신과 이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더 이상 능욕을 받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30년, 기원전 430년의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을 쏟으며 나라를 살렸던 사람이 4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주빌리를 또 섬기고 저도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역 단체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들이, 청소년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다음 세대인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드려
이 통일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땅에 무너진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다시 도전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통일을 살아가야 될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400년의 침묵처럼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쩌면 한국 교회에도 이제 침묵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는 여러분 많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주일학교가 태반 주일학교가 없고, 저도 충격이어서 저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노회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갔는데 시골도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어요. 도시. 두 도시가 한 노회인데 66개 교회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도시인데. 여러분, 우리 이후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에스라 같은 증인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딱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성읍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주빌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매주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국에서 7개월 만에 완전한 절망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였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게 자학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은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도 못하겠고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나에게서 이 죄악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그래서 저 지옥 가고 그냥 저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소망이 그냥 너무 부끄러웠어요. 10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그냥 그날이 생각납니다.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새롭게 들려준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정주, 너 지금 비참하니? 네, 너무 비참합니다. 목사하고 선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나라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그냥 놔주세요. 저 지옥 가면 끝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지옥 가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무기력증, 공황장애, 자학증,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너 스스로 지금 너를 용서할 수 없니? 네, 정확하게 그 상태거든요. 제가 저를 용서 못하는 딱 그 상태.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너를 용서할 수 없고 네가 스스로 너무 비참할 그때, 그런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단다. 내 아들 예수를, 그런 너를 위해서 정말로 너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그 비참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이거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때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런 말인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정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하늘을 정말 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한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저의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더 아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렇게 절 바꾸시고 제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절 세워놓으셨고, 또 저희 교회 섬기다 보니까, 저희 교회 지원하다 보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를 이미 몇 년 동안 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소식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월급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으며 망해가는 능욕을 받는 이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의 수염과 머리털과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처럼 이 민족의 죄악을, 대한민국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자신의 가슴을 뜯으며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정말로 이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그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청소년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정말로 순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